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회장님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장을 강해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처음 강의하실 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강해에 소주제를 붙여서 찐 믿음에 관한 야고보서 강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이들도 많이 쓰고요. 요즘 그 트로트 가수도 찐이야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진짜 이런 것들을 이제 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해를 하다 보면 이 부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요. 큰 흐름을 알고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그가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불신자였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물론 육신의 형제이고 어릴 때를 살았다고 하지만 30여 년 가까이를 형제지간으로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한 가지인데 그만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리워져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에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는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알려졌고요. 고향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의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마치 약대 무릎처럼 딱딱하게 됐다라고 이 할례의 성경 편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는 이제 당시에 경건치 못한 부자들의 횡포와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일부 성도들은 신앙이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들을 보았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과 행동이 거칠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에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격려하고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려는 이 잘못된 신앙 자세를 시정하고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른 인식을 교훈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과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의로움은 반대 상황인가, 다른 이야기인가 라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칭의의 근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것이고요. 이제 야고보는 인간 앞에서의 칭의를 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행함으로밖에는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칭의의 결과에 대한 관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는 의로움 이것으로 오해해서 이 야고보서를 무시하거나 잘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야고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장 1절로 12절, 또 13절에서 21절, 21절, 27절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2장 두 부분으로, 또 3장 두 부분, 4장 한 부분, 5장 두 부분 이렇게 해서 믿음의 시험, 믿음의 특징, 그리고 이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장별로 보면 이제 1장에서 인사를 하고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낮은 형제와 부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시험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록을 해보았는데요. 차별 금지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사랑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14절로부터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에는 구체적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또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세상과 벗하지 마라. 또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요. 인내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승리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1장 13절로 21절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은사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최상의 상태, 또 내가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적합한 것, 그것이 좋은 은사와 선물이다. 그것이 때로는 시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절로 21절에는 이제 성내는 것,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화를 낼 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내는 사람 앞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울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 이 화내는 사람 앞에 있는 것, 그것만큼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이게 성내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제 21절로 27절에는 이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1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연장선에서 2장 초반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심에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 밭에 심기우는 이와 같은 씨앗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가라지가 제거되어져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이와 같은 가라지들이 제거되어져야 잘 자랄 수 있겠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짜 믿음 이것들을 소유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2절로 25절에는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 이것은 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거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거울을 자주 보면서 얼굴을 고치더라고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무엇이죠? 내 옷이나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무엇이 묻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묻었다면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시커먼둥이가 묻었어요. 그것을 보고도 그걸 고치지 않고 닦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대로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제 경건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이 경건함과 이 성숙함이 비례적으로 좀 올라가면 좋을 텐데 참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연수가 마치 이 성숙함과 경건함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이 경건은 다른 모습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경건한지.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 생각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영역을 세 가지에 걸쳐서 표현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혀를 재갈 물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혀가 참 우리를 즐겁게도 하지만 또 어렵게도 하는 그런 요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동양적인 정서를 우리가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교사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언어적인 표현의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교제들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그것이 마치 그냥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칭찬을 하면 이 동양적인 정서는 그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좀 옷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을 갖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부인 자랑하고 이 자식 자랑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서인 것 같아요. 뭔가 내 자녀를 칭찬해주고 내 아내를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교사들 간에는 가능하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 교제를 나눴습니다. 성도들을 보게 될 때 물론 뭐 즐겁게 하고 분위기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은 뭐 잠깐 웃을 수는 있겠지만 또 듣는 성도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혀를 제갈 물려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앞으로 이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들을 듣게 되면 그것을 바로 뭔가 이렇게 대응하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좀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말을 어떻게 대답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실수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삶으로 증명할 부분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강한 물살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흘러내려가는 물을 거슬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어가 바다로부터 강을 거슬러 상류까지 가서 이 알을 낳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이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를 보거나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듣게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저희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워낙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런 내용들, 또 율법에 얽매여서 고생하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런 과정들을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자유하도록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이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2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주, 이 원문에는 영광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은 이 하나님의 영광인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쉐키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이 본성,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대신, 그 하나님의 본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이런 완전함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어서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영광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에 근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차별하는 것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쉽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왜일까요? 나 자신조차도 참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당에 누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정말 이렇게 멋있고 또 뭔가 좀 가진 것 같고 무엇인가 이렇게 다 갖춘 이런 분이 들어올 때와 좀 남루하고 좀 약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지로 분장한 이 목사에 대해서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에는 정말 이렇게 감동이 있는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거지 목장으로 분장을 하고, 이제 예배당 앞에서 구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지로 분장한 목사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심지어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면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 눈물로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참 야고보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너무 리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들의 심정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또 그런 성도들끼리 자주 어울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들끼리 어울리는 좀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감사하게도 참 저희 번영로 교회에는 참 이와 같이 부를 자랑할 만한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참 부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어떤 이런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것은 이제 이와 같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로 어디서 사용을 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짓말 한 자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거짓말 한 사람은 살인한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야고보서는 구도자에게 기록된 성경입니까? 성도들에게 기록된 성경입니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앞에 얘기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단지 이 부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차별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오게 되는 이 범죄함은 이 살인죄와 동등하게 여겨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이 무겁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눈에 특별히 드러나지 않고 정말 그게 나쁜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한 가지 죄가 이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이 차별하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 야곱
아들들과 이 내용들에 대한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미움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는 이 편애함이 이와 같은 부분들 관계의 어그러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편애가 문제인 것이죠. 저희 가정에서도 불과 아이들 3명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자주 저에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왜 예담이 편만 드느냐. 이 아들과 아들 사이에 있는 둘째 딸은 이 둘째 딸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이 두 아들 사이에 껴있는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이 딸 위주로 대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편애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차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겪게 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관계들을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넓게 적용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동일한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을 모세의 율법 아래로 다시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새 언약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이 도덕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새롭고 산 생명의 법으로, 이 자유의 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더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로 이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믿음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분들을 보게 되고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 외줄을 메어 달고 그 외줄을 건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 300m가 넘는 거리에 외줄을 달고 그 외줄을 의지할 것 없이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이 사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성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장대를 가지고 또 도구를 가지고 수차례 이 외줄을 건너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외줄을 눈 감고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믿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실제로 이제 눈을 가리고 이 외줄을 건넙니다. 정말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줄을 건넌 사람이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혀 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냥 조용해지면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신뢰하는 친구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겠어 하고 이 사람의 등에 업혀서 이 외줄을 건너는 이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믿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표현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주님께 묻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법, 이것으로 더욱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차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이고, 이 진리가 저희를 통해서 실행되어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간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말로만 믿는 자라고 한 적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 공부를 하면서 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